지금부터 전주성경 침례교회 주의 그 첫날 예배 드리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강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성경 공부인데 이거는 여러 번 들을수록 단단한 그러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기초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한 곡 더 할까요? 255장입니다. 속죄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오늘은 제3강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주 제2강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어떠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가족이 있고, 또 구원을 받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 어제 그것을 이 앞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실은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우리가 마귀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로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 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할 때는 자기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귀의 가족으로 소속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가족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 않습니까?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갔죠.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우리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태어나서 뭡니까? 마귀의 가족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이 선언한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써 마귀의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성별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마귀의 가족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 가족으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처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실을 하나를 믿었더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우리를 입양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의했고 신분이 이제 완전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가족이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무엇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잖아. 구원은, 그죠?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받았는데 또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성경 공부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거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거나 주변 여건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튼실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썩어질 제한적인 생명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증거죠.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12. 그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내 몸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잖아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있는 걸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 말씀으로 이렇게 다 받침을 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확인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로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근거로, 여러분은 어떤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나가 죄 가운데 연루되거나 내 몸이 또 죄로 흘러가거나 이러면은 내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을 잃어버렸는갑다. 내가 또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3강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 하늘나라에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 저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어떻게 이런 확신이 가능하며 믿는 자의 구원이 어떻게 영원히 보장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옷을 좀 벗게 땀이 좀 나네. 사람이 너는 구원받은 거야, 너는 구원받지 않는 거야, 이런 말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최종 구원의를 성경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게 증명을 해줘야 돼. 그래, 말씀으로 하면, 야, 말씀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으면 어떤 경우라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걸 신뢰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말하는 걸 신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옆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신뢰하는 게, 이 성경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갖느냐 하면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냥 믿은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몸 안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럼 여기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리 설교 나가서 우리 힘차게 외치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첫째,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어떻게 받았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어디서 살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난 사실을 보통 사람들은 안 믿어버립니다. 어떻게 그 피 흘려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고 살아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10절. 이거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아멘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서 아멘 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 두 구절을 갖고 여러분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은 펼쳐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왜 주님을 다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성령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 맞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렇게 화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서 이걸 펴놓고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아는 사람들이나 이걸 성경 말씀을 놓고 이제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죠? 사도행전 4장 12절.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어떤 다른 이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길이, 영생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은 없다. 예. 다른 불교나 어떠한 석가나 이런 힌두교를 믿는 어떤 뭐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사이로 또 증명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거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시들은 다 썩어요.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듭나고 구원받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했다. 이 복음.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과 사도행전 이렇게 또 16장 31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은 근거해서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갖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져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아멘해서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논의가 있어. 유대인들끼리 많이 이렇게 논의가 있었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건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 형제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신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우리 가운데 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이방인인 우리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여러분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지 않겠습니까?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구주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것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근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어? 너 구원 안 잃어버릴 수 있잖아.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설명해봐. 그러면 여러분은 금방요 기록된 것을 말씀에 기록된 걸 찾아갖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 주면 되겠죠. 또한 이처럼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에 대한 이렇게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죠. 입으로만 누가 구원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말씀의 원본이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있냐?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세워져 있다고 시편 119장 89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어때요?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늘에 이 말씀이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잠깐 한 시대만 세워진 게 아니고 영원히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 영원히 세워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폐기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세운 거 어떻게 폐기합니까? 비록 성경 변개자들이 성경을 변교시켜서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가르친다고 해도 뭡니까? 하늘에 영원히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논쟁이나 우리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늘에 세워진 말씀은 하늘에서 확정되어 있는 말씀, 스스로 확정되어서 하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하늘에 세워진 그 말씀을 흔들어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간에 그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아? 아니면 너 구원받았다 거짓말 증명해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반 성경들은 이 구원도 쉽게 받지 못하고 증명도 못하고 두리뭉실을 하려고 변개를 시켜버렸어요.
구원의 뱅기를 세서 한 세 구절 정도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원에 관해서 뱅개되고 또 삭제된 그런 말씀 한 세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게 이제 박옥수가 이게 외치는 우리하고 이제 그 대비가 되는 1장 29절요.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써 모두 다 제거된 거예요. 근데 변개된 성경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개혁개정인이 이렇게 다 변기를 시켜버렸어요. 아직도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우리 모든 죄가 제거된 게 아니고 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걸로 이 성경을 읽으면 착각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구절이죠. 13절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자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그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뭐예요?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구속을 받았다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구원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개혁 성경은 어떻게 해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아들 안에서. 어떻게? 어떤 아들 안에서 어떻게, 뭘 통해서? 이게 빠져버렸잖아요. 보혈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중요한 보혈에 대해서 빠져버렸어요. 보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성경에 난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한번, 이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찾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갓난 아기죠. 나이가 들었던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한 순간은 우리가 갓난 아이입니다. 갓난 아이 성장하려면 어린애들은 우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식사를 하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우리는 이 순수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개혁 성경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게 아니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이 어떤 걸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뭐가 있겠어요? 신령한 젖이 뭐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말씀으로 믿고 성장해 가잖아요. 신령한 젖이 어떻게 나는 모르겠어요. 소젖이 신령한 젖인지 뭐 모르겠는데, 이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먹으라도 아니고 사모하라. 예? 사모하면 이게 성장합니까? 예?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구원을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우리는 뭡니까 갓난아기로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개혁성경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가려버릴 뿐이 아니라 영원한 보장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이렇게 가려버렸어요. 참 여러분들 대단한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영혼을 보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우리의 근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고 이웃들 열심히 도왔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다수의 교회들은 행위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헌신하기를 요구하고, 물론 헌신은 해야 되겠지만 목사한테, 사람한테 헌신하기를 요구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헌신하잖아요. 그죠? 봉사라는 것도 그렇지만 걔들은 주차장 관리도 하고 값없이 정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어. 어떤 무엇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공로도 없어. 그런데도 대가가 없이 우리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한 어떤 행위를 했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잖아요. 행위들이 아니죠. 믿음이었죠. 믿음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예요. 그냥 여러분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 받은 게, 그게 구원받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값없이 받는 은혜예요. 죄인은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구원을 만약 구원 안 받으면 뭘 갖고 구원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했어요? 또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의 보장은 아까 말씀으로 보장해 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은 짧으니까 좀 나가 다 찾아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요. 디도서 2장 11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는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그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있어. 이미 하나님의 이 구원을 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죠? 모든 곳에 나타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주변 형제나 친척이나 부모나 친구한테 이 구절을 자신있게 착착 펼쳐 보여내야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었더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아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이,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예? 그러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얼마나 참 감사하고 찬양과 찬송을 불러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다 찾았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라고 하더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우리도 뭡니까?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보장은 첫째는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에 대한 근거를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것이면 또 진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구원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보장을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것으로 제3강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